사랑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 하나만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정확히 내리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죄와 거룩은 절대 섞일 수 없다. 이것도 먼저 아이들에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죄 지은 자 그대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씻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기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게 헷갈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헷갈린 상태에서는 성경적 성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만드신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성경적인 성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지창조를 아이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때로는 주입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아셨죠?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논리적이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입으로 심을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창조는 무조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성경적인 성교육이 되는 거고, 성교육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부모님 몰래 야한 동영상을 막 봤대.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 갈 때 막 못 가겠더래. 찔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나쁜 영상 보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앉아있어도 자꾸만 그런 생각만 나고, 나는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미 죄 졌어. 그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안 짓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죄가 걷어지고 나서 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없다.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에서 멈추면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가능하면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번에 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에게 이게 어려서부터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너무 위선 떠는 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때로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게 저는 그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 또한 아이들이 좀 보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천지창조 6째 날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가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사람이 진짜로 창조된 걸 믿니? 계속 반복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평상시에 가정 안에서도 암송을 꼭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꼭 이 말씀을 아이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종류를 창조하셨죠? 2종류.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뭘 이런 걸 성교육을 이걸 해야 될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이걸 해야 돼요. 애들이 중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중성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까요? 애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오늘 완전히 놀란 대답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연합하라고.
정말 감동받아요. 우와 박수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영락파라고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그걸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거룩한 자손까지 이어져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부모님 엄마에게는 모성애를 주셨고 아빠에게는 부성애를 주신 거야.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야 돼요. 그쵸? 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잘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값어치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저렇게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선생님이 너희에게 준다면 너희들은 막 이렇게 손에 들고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니요. 그러지. 왜? 그럼 잃어버릴까 봐요. 막 집에 가서도 막 아무데나 막 놔둘 수 있어? 아니요. 막 그러죠. 왜? 그럼 누가 훔쳐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커도 저건 가격이 매겨질 수 있거든. 근데 저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보석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격을 못 매기는 거죠. 저런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저런 세상에 있는 그 보석 어떤 걸 갖다 줘도 바꾸지 않으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존재감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성은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냐면 성별로는 남자 여자가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11살, 12살 되면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지.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 제가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돼서 아기를 낳고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항상 애들이 그 얘기해요. 성전환 수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바뀔 수 있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럼 없어. 근데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주지 않지. 그래서 뭐 엄마가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염색체는 이제 아시죠? 23번째 성염색체. 그래서 남자의 염색체는 요거야. 여자의 염색체는 요거야. 그러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했잖아. 그러면 남편의 X하고 아내 X가 만나면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럼 딸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Y하고 아내의 X랑 만나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아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조금 책을 본 애들이 XXY, XYY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거 딱 자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초등부 애들에게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냥 XX, XY 요걸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후군을 이야기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을 못 하세요. 말을.
그쵸? 그거를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성교육 강사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웃긴다. 무슨 성염색자가 XXXY만 있냐? XXYY도 있고 XYYYY도 있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얘기할 때 이제 간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사랑 가정 책 있잖아요. 밑에서 팔죠.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형이에요, 기형. 태내기에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성 코드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100% 질병이고 장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 XXXY 뿐이에요. 이거를 꼭 애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아. 계속 얘기를 해요. 애들이 먼저 호르몬 주사 얘기하면 그때 제가 얘기하지, 애들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먼저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먼저 얘기하면 제가 말하거든요.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아. 여자 되고 싶으니까 주사 맞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계속 좀 약간 주장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애들에게 도장을 찍어내는 겁니다. 완전히 팍팍. 진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강조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으로 주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인류 최초의 결혼식 신랑은 누구였을까? 아담. 애들이 대답하죠. 신부는 누구였을까? 하와. 그러면 결혼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막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